아멘. 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성경에 나타난 그 제국들을 보면 사람을 중히 여기는 제국이 있고 땅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제국이 있습니다. 아수르 같은 나라는 땅을 소중하게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점령한 다음에는 자기 나라 사람들을 데려다가 가장 중요하고 요긴한 땅이라 여기지는 그곳을 그들이 살도록 하고 거기에 살고 있던 사람은 아수르의 노예로 끌고 갔습니다. 좋은 땅은 우리가 차지해야지. 이것이 아수르 정책이었고 바벨론은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왕을 끌고 가고 왕족들을 끌고 가서 이들은 인질로 삼아서 더 이상 반역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고 그 이후에 아주 우수한 그 인재들과 기술자들을 데려갔습니다. 제국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길러야 된다. 사람을 잘 써야 된다. 이런 생각을 바벨론은 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어느 나라가 한 수 위인 것 같습니까? 아무래도 바벨론이 한 수 위인 것 같이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나라에 지금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 나라에 끌려갔으니까 에스겔도 우수한 인재라고 인정이 되어서 그곳에 가서 지금 포로로 생활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에스겔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제사장 출신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기양살이 하는 제사장 가문 출신이고 여기 에스겔은 이 본류에 속해 있는 주류에 속해 있는 제사장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25살에 끌려갔는데 30살에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제사장들이 본래 30살이 되면 제사장 사역을 시작합니다. 50살까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지혜롭고 총명하고 힘있고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30에서 50 사이에 제사장 일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0에 이제 하나님께서 제사장 일이 아닌 선지자 일을 그에게 맡겼습니다. 사실은 제사장의 사역이나 선지자의 사역이나 하나님께서 다 불러서 맡긴 사역이기 때문에 중요한 사역입니다. 근데 에스겔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에스겔이 가지고 있는 꿈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좀 강해져서 나라도 회복하고 제사장 출신이니까 성전도 회복하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에스겔의 바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일을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 하는 것이 항상 이 에스겔의 고민이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데려간 이 에스겔에게 세상에 대한 여러 가지를 보여주시면서 예언을 하도록 했습니다. 에스겔이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예루살렘에 예배하려 오는 사람들이 세계 각지에서 소식을 들고 와서 각국 이야기를 들려주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들은 이야기는 많고 세상에 대해서 들은 풍문으로 계문은 아주 넓게 가지고 있었겠지만은 그 제국의 한복판 이 바빌론에 와가지고 온 세상의 소식을 직접 경험하고 접했을 때는 또 다른 생각을 가졌을 겁니다. 근데 새로운 세상에 가서 새로운 것을 보면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가 하는
그런 그 중심을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좁은 세상에서 가지고 있던 생각, 그것을 주관으로 세워가지고 본다면은 역시 좁은 세상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런 그 수준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좀 넓은 세상에서 좀 더 넓은 세상을 볼 수 있는 폭넓은 안목을 가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걸 가져야 제대로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아는 만큼 본다. 이렇게 아는 만큼 본다. 근데 아는 만큼 보는 것, 그 이상이 우리에게 사실 필요합니다. 우리가 아는 만큼 보지만 그거는 우물 안에 깨구리로 여전히 갇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이상을 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느냐? 영적인 안목, 하나님 안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빌론을 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바빌론을 어떻게 통치하고 계신지, 애굽을 어떻게 통치하고 계신지, 또 세계 각국의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통치하고 계신지 하는 것을 환상을 통해서 에스겔이 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보는 눈은 이런저런 안목이 많이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 하는 이 중심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어떻게 통치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애굽을 지금 세계 각국의 이야기를 하는 중에 제일 마지막에 배치를 하고 또 마지막에 배치를 하면서 가장 많은 분량을 애굽에 배려를 했습니다. 애굽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면 다른 나라의 여러 가지 일들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애굽에 대한 예언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셨습니다. 애굽은 이스라엘 역사와 아주 깊은 관련이 있는 나라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가나안 땅에 가 있다가 가뭄이 들어가 기근이 와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애굽 왕 바로가 차지하고자 하다가 하나님께서 딱 막아가지고 아내로 주었으니까 당연히 결혼 지참금을 받아야 되는데 그 지참금 받기로 약속한 걸 다 받아가도록 하면서 아내는 그 바로 아내가 아니라 본래 아브라함에게 돌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가뭄에 먹고 살기 위해서 내려갔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부자가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의 거짓말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하냐. 그런데 그 당시의 간섭은 대체적으로 힘이 센 그 공격적인 사막 문화에 있어서 힘이 센 사람은 힘이 없는 사람을 죽이고 아내를 차지하는 것이 그것이 일반적으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걸 방어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아내라고 하지 않고 누이 동생이라고 이렇게 속여가지고 목숨을 구제하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처세술이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이런 것도 나쁘고 이런 것도 안 좋지 않습니까? 근데 바로 왕이 힘이 있다고 그냥 그 사람을 좀 죄송합니다만은 여인을 그 물건이나 뭐 인권이 없는 이런 존재로 보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버리는 거 이것이야말로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게 더 나쁜 일이지. 그게 더 진짜 거짓말을 하는 것보다 더 나쁜 일이 사람은 인권을 아주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다 하는 거 그게 힘 있다고 그렇게 하는 거 그거 정말 더 나쁜 일입니다. 왜 성경에서 아브라함은 거짓말을 문제 삼을 게 아니고 바로가 그런 못된 짓 하는 걸 더 크게 문제 삼아야지. 사람을 물건 취급하고 인권은 아예 생각도 안 하고 권력이 최고다 생각하는 이 생각이야말로 정말 우리 인류가 살아가는 동안에 늘 제약을 만들어가는 그런
동기 중에 하나였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권력자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나쁜 사람이야. 틀림없이 나쁜 사람이야. 내가 힘이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 하나님이 어떻게 권력을 주실 때 네 마음대로 하라고, 자기 마음대로 하라고 권력을 줍니까? 하나님은 뜻대로 종노릇 하라고 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종노릇을 제대로 해야 이게 권력을 가진 자의 바른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이 없으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합니다. 나중에 사람이 평가를 할, 역사도 물론 평가하겠지만 하나님께서 평가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큰 부자가 되어 왔던 그런 그 출발점이 있기 때문에 애굽하고 이스라엘 역사하고는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또 하나님께서 그 큰 부자가 되어 돌아오도록 한 일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기를 언약을 하실 때 내가 400년 후에 이방의 계획이 되어서 큰 민족을 이루어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방의 계획이 되었는데 이방 나라 계획이 되었는데 나그네가 되었는데 큰 민족을 이루어서 다시 이리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400년 후에. 이렇게 약속했는데 그때 이방의 계획이 된 것이 바로 요셉이 자기 가족들을 전부 애굽으로 이주시켜 가지고 고센 땅에서 400년의 기간 동안 큰 민족을 이루어서 출애굽을 해서 돌아온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굽하고 이스라엘 역사하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고 성경에도 보면 출애굽기 해서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성경이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그러니까 애굽과 이스라엘의 역사, 애굽과 성경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는데, 근데 그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상처럼 여겨질 때도 있었어요. 우리가 애굽에 가면 위기를 넘길 수 있다. 애굽에 가면 이 어려운 때를 넘길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친애굽파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친미파가 있고 친중파가 있다고 하는데 뭐 있는지 없는지 사실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친애굽파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제일 처음 결혼할 때 누구하고 했습니까? 바로 공주와 했습니다. 바로 공주와 결혼을 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서로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고 정략 결혼한 정략 결혼. 솔로몬의 머릿속에는 애굽이 강하니까 애굽과 서로 좋은 관계를 가져야만 무언가 큰 일을 할 수 있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애굽하고 잘 지내기 위해서 애굽의 공주를 자기 아내로 맞아들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친애굽을 했는데 애굽에서 들어온 것은 자기가 생각하는 것처럼 유리한 점도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은 성경에 보면 그 아내가 우상을 끌고 이스라엘로 들어왔습니다. 그것이 시발점이 되어서 계속 여인들을 거느릴 때마다 우상이 계속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그 다윗 때문에 어떻게 하지는 않았지만 솔로몬이 죽을 때 그 자식들에게 나라를 온전히 넘겨주지 않고 분단된 나라가 되어서 넘어가도록 했습니다. 그 배경에는 이 솔로몬의 친애굽 정책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왕이 솔로몬이 그렇게 했는데 이게 막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갈라졌으니까 없어진 게 아니고 계속 망할 때까지 거기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마지막 여호야긴 왕이나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을 반역하고 애굽으로 도망가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서 앞에 나오는데 그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그 예레미야가 애굽으로 끌려갔습니다. 친애굽파에 의해서 애굽으로 끌려갔다. 그래서 지금 에스겔에게 애굽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바벨론에 우리가 완전히 속국이 되어 있는데 바벨론을 이기기 위해서는 그래도 애굽을 의지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 생각하지 마라. 애굽은 갈대 지팡이다. 왜 갈대 지팡이냐? 스스로 우리가 이렇게 강한 나라가 되었다. 우리가 이렇게 잘 된 것은 우리 힘이다. 교만에 빠졌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믿을 사람이 없어도 교만한 사람 믿으면 큰일 납니다. 갈대 지팡이야. 교만한 사람은. 교만한 나라도 마찬가지고. 교만한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 갈대 지팡이가 의지하는 순간 부러질 거 아닙니까? 부러지면 넘어지면 코가 깨지든지 머리가 깨지든지 깨질 거 아닙니까? 다칠 거 아닙니까? 아무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고 교만한 사람을 의지하면 큰 해를 당하고 상처를 입습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께서 애굽은 그 갈대 지팡이다. 덩치가 커서 악어같이 힘이 센 것 같지만 그 강을 어지럽히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는 이 짐승밤이 되도록 만든다. 그런 나라를 의지하면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의지하도록 주시는 나라는 어떤 나라이겠습니까? 애굽이 아니라면.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에돔이나 모압이나 암몬이나 다 마찬가지로 의지하면 될 나라들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의지하면 될 수 있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꿈꿔야 된다. 그래서 에스겔에게 보여준 것이 뭐냐 하면은 에스겔 37장 말씀에 보면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데리고 뼈들이 많이 있는 골짜기로 데려갔습니다. 그런데 뼈들이 많이 있는 그 골짜기에 데려갔는데 에스겔에게 이야기하기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 뼈들이 살 수 있다고 에스겔이 말할 수도 없고 말하지 않을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아시겠다고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내가 말을 해라. 그러면 이 뼈들이 살아난다. 그리고 살아날 뿐 아니라 에스겔서 37장 10절 말씀해 보면 큰 군대가 되도록 만들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예. 예.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도 말씀으로 창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바로 우리가 설 수 있는 현장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은 어디냐? 주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공간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 위에 살아가는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줍니다. 빌립이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 보여달라 하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예수님을 보았으면 아버지를 보았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누구신지를 알 수 있게 되는 이것은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느냐, 여기에는 또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꼭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26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되고 그 말씀을 가르칠 수 있고 기억나게 하도록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 없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내 무지함을 깨뜨리시고 나의 우둔함을 벗어 던지고 나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할 뿐 아니라 예수님 하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가르칠 수 있도록 역사해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고 깨우치고 그렇게 모든 활동하는 것들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따라서 이루어지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언가를 해주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인간적인 안목이고 사실 그 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민족을 이룬 것은 애굽에서 무언가 좋은 것이 있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큰 민족이 되었다. 이렇게 봐야 된다. 물론 사용하신 것은 애굽을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도구이지 계획과 완성은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하고 그 모든 과정에서 이루어진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었느냐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해주신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 큰 군대가 되어서 그 말씀으로 회복될 것을 보여주신 것뿐 아니라 성전을 하늘 성전을 보여주셔서 우리가 성전이 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으로 향하는데 그 문 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흘러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이제 이 성전은 관상으로 본 하늘 성전입니다. 하늘 성전. 그런데 그 하늘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쭉 흘러나오는데 그 물이 쭉 흘러나와서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완성을 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이 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서 내보내주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이 생수강이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게 한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라 하기도 하지만 예수 공동체 또 성령 공동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성령 공동체는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됩니다. 48장 35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 산마로 이름이 됩니다. 시작.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산마라 하리라. 이게 이제 하늘 성전을 보여주면서 그 온전한 공동체가 이루어지는데 온전한 공동체가 왜 온전한 공동체냐 하면 여호와 산마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기 때문에 그 하늘 성전이 되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성전이 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성전이 되는 거, 거기에 우리가 흠모해야 될 대상은 되지만은 우리가 성전이 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고 우리가 정말 이루어야 될 그 중요한 그 내용은 우리 자신이 성전이 되는 것 아닙니까? 여호와 산마가 아니라 임마누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들 가운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에 대해서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오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호와 산마는 거기에 하나님 계시다 이랬지만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게 제 핵심입니다. 이것이 되어야 진정한 쉼이 있고 이것이 되어야 진정한 회복이 있는 건 아닙니까? 우리와 함께 계셔야죠. 거기 계신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와 같이 계셔야죠. 나와 같이 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시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신 그 은혜를 우리가 입었다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것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우리는 제자라 합니다. 제자라. 진정한 힘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이 힘을 가지고 제자 역할을 할 때 제자 역할을 하는 그곳에 진정한 힘이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편안하다. 아이고 뭐 걱정 근심 없다. 그것에 힘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야. 뼈 빠지게 일을 하더라도 제자 역할을 하면서 땀을 흘리고 고생을 하고 욕을 먹고 이렇게 하는 그 현장이 힘이 있는 곳이라. 힘은 편한 데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놀고 먹고 있는 이런 데 힘이 있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그걸 뭐라고 합니까? 존 스튜어트 밀이 뭐라고 했냐? 그거 배부른 돼지가 되다 보면 배고픈 소크라스가 돼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배부른 돼지 돼가지고 이거 행복하다고 힘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거 큰일 날 일입니다. 큰일 날 일. 제자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시고 내가 지금 이 세대에 예수님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이 모습을 나타낼 때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관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주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기에 이 참된 나라의 모습이 있고 참된 성전의 모습이 있고 참된 힘의 모습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갈대 지팡이를 의지하는 이 세상 사람들의 판단에서 우리는 벗어나서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하늘 안식,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